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이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 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짧은 뭐 1절부터 15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언약, 계속 하나님이 언약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은 그 쌍방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조건은 분명히 맺는 사람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언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물을 이렇게 가릅니다. 반을 딱 갈라요. 그러면은 그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을 한 사람들이 계약을 한 사람 두 사람이 당사자들이 그 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만약 이 언약이 깨어졌을 경우에 누가 한쪽에서 이 언약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소든지 이
양이든지 이 비둘기든지 이런 그 동물처럼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상당히 뭐랄까요, 무게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처럼 한번 이야기하고 뭐 그냥 뭐 못 지켰어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날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걸어야만 하는 그런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이 언약이 이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이끌어내십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동경하며 삽니까? 애굽 땅을 동경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동경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40년의 기간이라는 이 광야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었을까요? 순종하는 과정으로 바꿔주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이 시간,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간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다루고 안 다루고 뭐 이렇게 힘겹게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순종하게 만드시기 위한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 고난의 터널이었고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 이제 행하라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지키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일까요? 안 버렸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들은요 그냥 단지 조금 순종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정도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정말로 100% 순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느냐, 성읍의 수만큼 뭐가 많다는 겁니까? 거리의 수만큼 뭐가 많다는 겁니까? 바알의 제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마을들과 거리들이 모두가 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바알의 신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자기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적어도 7일이니까 7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5번 예배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 건가요? 드린 걸까요? 그래도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드린 거죠. 2번을 드려도 예배를 드린 거는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그냥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9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럼 그 9가지가
9개가 각각일까요? 아니면 열매 안에 9개가 있을까요? 열매 안에 9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9가지가 맺어져야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9가지가 다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요 부분은 요 정도는 되고, 요 정도는 좀 부족하지만 이거는 되고. 그러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헌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예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합니다. 순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예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늘 언제나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나의 수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계약 사항이 있어요. 계약을 지키는 겁니다. 언약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은 누구의 수준일까요? 성경에 나온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안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못 지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자기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거리에는 뭐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우리가 100%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그거 갖고 그렇게 그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늦게 도착했을 때 그 사울이 먼저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잘못은 누가 했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잘못은 누가 했나요? 전쟁을 앞두고 오기로 한지 도착을 안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도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고 나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걸 보니까 와 정말 이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이 뭐보다 낫다요? 기름보다 낫다.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뭘 잘못했죠 지금? 아니 사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예배 드린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 늦게 온 누가 잘못입니까 지금? 변명의 여지가 있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만약에 이걸 갖다 재판을 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재판을 건다면 누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잘못은 다 누가 잘못이니까. 이게 사무엘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전쟁에 늦게 온 당신이 잘못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잣대를 뭘 집어넣냐면 언약이라는 잣대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조문을 딱 대시는 거예요. 침범할 수 없는 영역. 하지 않아야 되는 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명하신 일들. 핑계를 댈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측면에서 이런 이유를 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요. 마치 꽉 막힌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에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통할까요?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잣대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개념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수준으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맺어진 거기에 관하여서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종종 범하는 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순종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의 순종, 우리의 수준의 만족, 우리의 수준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일 깨트리기,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이 가장 깨트리기 어려운 게 누구일까요? 결국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넘어야 될 산인 겁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를 써보십시오. 할 수 있나?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순종하신 거잖아요. 정말 은혜이잖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10분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20분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누가 정하는 거죠? 내 스스로 정하잖아요. 나는 10분 정도면 기도돼. 1시간이어야 돼. 나는 하루에 몇 번을 더 기도해야 돼. 누구든지 스스로 해요.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10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나 일어나나 걸어나 앉으나 서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늘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내가 주인 되는 부분들을 계속 깎아내리고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계속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일까요? 온전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깡 있는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순종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누구의 수준에서 자꾸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까? 주님의 수준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수준에서의 이게 만족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어렵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거리마다 전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딱 대답합니까? 마지막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거 좀 그런데요. 아니요. 아멘.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으면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조금 있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두 번째 생각한테 먹히고 두 번째 생각이 세 번째 생각에 먹힙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누구의 생각밖에 안 남습니까? 내 생각밖에 안 남거든요. 마귀 생각밖에 안 남거든요. 승리하십시오. 순종하여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 아멘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